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빨리 저렇게 온 세상에 넘쳐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건파가 있을 것이고, 해변으로 가요라는 이런 또 가요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바닷가라든지 혹은 골프장을 생각하는 사람 1번, 그 다음에 바닷가나 골프장에 주일날 나가 있으면서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2번, 주일날 열일을 제치고 교회당에 하나님 뵈러 와서 또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사람 3번 중에서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3번의 정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파도 앞에서 우리는 이라는 제목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시원한 파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자신의 목회 철학과 또 사역의 중심을 소개한 세들백 교회 이야기, 벌써 오래전에 나온 책이고 아마 목회자 치고는 이 책의 내용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 많은 평신도들도 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맨 앞부분에서 이분은 파도 타기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일종의 파도 타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분이 말하는 파도 타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인생의 기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파도를 탈 뿐입니다. 교회 부흥은 결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부흥의 파도, 성장의 파도, 영적 각성의 파도를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마치 능숙한 파도 타기 선수처럼 성령의 파도를 식별하여 그것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살펴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졌습니다. 맞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세월호라고 하는 이름의 배를 타고 항해하는 인생들이 날마다 그리고 자주 경험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파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다가오는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우리의 삶의 질을,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파도 타는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법칙을 한 2가지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파도를 만드는 것, 파도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51장 15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나요? 보이시나요? 시작.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저 표현이 얼마나 정말 웅장합니까?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저 동사의 주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도는, 역사의 파도, 변화의 파도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파도를 왜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고 우리가 결론부터 요약하면,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는 아니 되는 불순물들, 예를 들면 교만이라든지 혹은 불순종이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을 좀 뽑아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역사적으로는, 국가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는 이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아직도 처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시기 위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친히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 변혁의 수단으로 이렇게 파도와 풍랑을 민족에게, 국가에게 보내시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이 파도를 만났던 두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소개할 분은 요나입니다. 선지자 요나,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께 부탁받은 게 있었습니다. 이방 땅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저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유대인 이 요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상식과 그리고 편견으로는 도무지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의 전유물인데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저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것인가? 저들은 아무리 잘 살아봐야 결국에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마치 타이타닉이 지금 침몰하기 직전인데 거기 화장실이 고장났으니까 화장실 좀 고쳐라, 이런 명령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고치면 뭐합니까? 금방 뒤집어지고 가라앉을 건데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합니까? 똑똑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 항구에서 배를 탑니다. 땅끝으로 멀리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참 너무 우스운 표현 아닙니까? 어디까지는 하나님이 보실 수 있고 어디 이상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마 못 찾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하고 계셨고 결국에는 풍랑으로 그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풍랑이 아니었다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요나는 계속해서 그 그릇된 방향으로 계속 더 멀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풍랑이야말로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일탈해서 가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회초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요나의 고백을 직접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11절부터 12절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저런 깨달음이 비로소 온 것입니다. 풍랑이 있기 전까지는 요나에게는 저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대자연까지 동원하시면서 이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 결국에는 나 한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당장은 위기였고 그리고 혼란이었고 충격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요나에게 복이 되었고, 더 중요한 사실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들이 하마터면 죽을 뻔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배에 탄 사람들마저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파도를 만드시는 하나님, 파도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바울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역시 같은 바다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번 풍랑은 정말 유명한 풍랑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우리말로 말하면 미친 광풍이죠.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커다란 태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는 바람과 파도에 밀려서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선원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가능성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게 죽음일지라도.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졌더라. 그런데 그날 밤 성령의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 여기서 절대 안 죽는다. 그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 여기서 절대 안 죽는다. 왜요? 누구 앞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으로 너를 지금 거기로 보내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려니까 바다를 가로질러야 되고, 바다를 가로지르다가 이런 일을 만나긴 했지만 너에 대한 나의 계획은 여기가 아니고 거기야. 너 절대 여기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프라미스,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이 감동이 어딘가에 앉아 계셔서 이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누군가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냥 바울 한 사람만 죽지 않게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보십시오.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은 이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게 주신다. 다시 말하면 너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저들에게도 알게 되리라. 바울의 꿈은 로마 선교였습니다. 아직 로마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Still on the way, 그냥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로마 선교만이 아니었고, 로마로 가는 배 안에 있는 불신자, 또 타종교, 모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부터 주님께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데 선교 전에 가까운 선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순서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통이 이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나도 같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고, 바울도 같은 지중해에서, 시대는 다르지만 이쪽은 구약시대, 이쪽은 신약시대, 그런데 똑같은 지중해에서 그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좀 내용이 좀 다르죠. 요나는 불순종하던 길에 풍랑을 만났고, 바울은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쪽은 그릇된 방향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풍랑으로 막으신 거고, 이쪽은 철저하게 순교적인 각오로 그렇게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길목에서 이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저렇게 살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풍랑을 보내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입니까? 그 바다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망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까? 요나를 그냥 그 바닷속에서 저놈, 내 이놈, 한번 혼 좀 나봐라 하고 거기서 그냥 수장시켜 버리는 게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이었습니까? 그게 광풍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셨나요? 아니에요. 요나를 깨우치셔서, 그를 흔드셔서, 정신 차리게 하셔서 결국에는 있어야 할 자리로 오게 하시려는,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풍랑 자체만 보고 하나님을 자꾸 오판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야단치시는 하나님, 그냥 조금만 곁길로 나가도 그냥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 살다가 매 맞으면 매 맞았다 그러고, 그 뭐라고, 하여튼 우리 또 교인들끼리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속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 맞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돌아오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경우를 보면 정말 순종하는 길, 그리고 충성하는 길에도 이렇게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길목에도 파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인생의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길목에서, 어떤 상황에서 뜻하지 않은 파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터미널은 우리를 진멸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성숙하게, 성장하게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파도가 오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까 저 영상을 보면서 어제도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오늘 보니까 또 좀 무서워요. 나 같으면 저 파도를 탈 수 있겠나. 저는 원래 물을 무서워합니다. 수영을 잘 못합니다.
원래 모태신앙이라 못하는 게 많습니다. 어렸을 적에 이발소에 가서 아저씨들이 머리 깎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감겨주는데 그 물을 막 쏟아부을 때도 막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뻔한 고생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깊지도 않은 곳이었는데 발이 잠깐 닿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속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물은 갈 곳이 못 되는구나. 그런데 저런 파도를 보면 겁부터 나죠. 그런데요, 참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를 보니까 이 파도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파도를 우리 인생들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저렇게 바다보다도 더 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영적인 법칙 두 번째, 하나님이 저렇게 파도를 보내주실 때 인간은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는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파도야! 거기서 뚝 서! 파도야! 오다가 우회전, 오다가 좌회전, 나 무서워, 딴 데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소리쳐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파도는 그냥 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를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파도의 방향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할 수도 없고 소용없는 일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람들은 자꾸 두렵다고 그걸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냥 아니라고 그러고 부정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눈 딱 감고 마치 꿩이 그런가요? 사냥꾼하고 딱 눈이 마주쳤는데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사람은 날개가 없고 저는 날개가 있으니까 그냥 휙 하고 도망가면 되는데 꿩한테는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겠죠? 대가리를 그냥 땅에다 팍 파묻고 캄캄한 구멍에다 팍 파묻고 이젠 깜깜하다, 아무도 안 보이네, 사냥꾼도 안 보이고, 그러고 안심하고 있다가 그냥 손으로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에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파도 타기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있을 때 그것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잔잔하고 평온한 바다에서는 파도 타기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파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태리를 여행하신 분 중에 토리노 성당이라는 그 토리노 박물관을 방문하신 분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사진이 좀 눈에 익숙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기회의 신으로 알려진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저거는 그 조각상의 모습을 그냥 이렇게 멀리서 보면 노란 바탕에 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저렇게 그냥 흑백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쉽게 마치 그림자처럼 그렇게 다시 한 것입니다. 저 모습을 보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우선 앞머리는 저렇게 머리카락이 아주 무성합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머리 뒤쪽을 보면 저 그림에서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머리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좌우 어깨에는 저렇게 큰 날개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양쪽의 발에도 보면 작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날아가려고 저렇게 날개가 곳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잘 보시면 왼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단창을,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것이 이름하여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입니다. 저 조각상 밑에는 친절하게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나를 발견했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간 후에는 다시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안 잡히죠?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도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고,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자기 앞에 왔을 때 저울을 꺼내서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뜻이고, 한 손에 저렇게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그런 의미이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를 바로 알고 때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파도가 밀려오는데도 그 파도를 감상만 하고 그 파도를 타지 않고 있으면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서핑을 할 수 있도록 도구도 준비하고 훈련도 하고 체력도 단련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그런 쪽에 준비를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파도 위에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삶의 차원이 거기서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 멋진 인생의 또 다른 블루 오션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영적인 파도 타기 선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년, 8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파도를 일으켜 주셨는데, 이름하여 414 윈도우의 파도였습니다. 쓰나미처럼 5대양 6대주, 어느 땅끝, 어느 바다, 이 물결이 도달하지 않은 데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파급 효과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쓰나미가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 진원지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최초 발생한 지점이죠. 이거를 보통 그라운드 제로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414 운동의 진원지는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문헌을 봐도, 한글을 봐도, 영어 문헌을 봐도 뉴욕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선교 운동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 이렇게 문장을 볼 때마다. 그럼 뉴욕이면 구체적으로 주소가 어떻게 되나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라는데, 그래서 그걸 좀 자세하게 마치 구글 지도를 보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듯이 그 자료를 이렇게 안으로 헤치고 들어가 보니까 그 주소가 나오는데 130-30 31st Avenue, 플로싱이라고도 하고 칼리지 포인트라고도 하고 뉴욕 11354. 어디서 많이 보던 주소더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바로 이 건물. 하나님께서는 7, 8년 전에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서밋, 이 자리에서 모였던 그 모임을 통해서 세계적인 운동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시 세계 선교의 프론트라인에서 서 계셨던 많은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이셔서 첫째 날 저녁 지나고 둘째 날 새벽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새벽 예배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선포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14이라고 하는 새로운 베이비를 오늘 이곳에서 출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파로 이제 두 분이 쓰임 받았는데, 한 분은 외국 분이고 한 분은 한국 분이었습니다. 한 분은 그 비전을 직접 받으신 분이고, 다른 한 분은 그 비전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바로 루이스 부시 박사와 김남수 목사,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 앞에 운명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1년 전부터 이 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해 이듬해 9월에 이 자리에서 첫 번째로 모인 그 글로벌 서밋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적인 베이비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그때만 해도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가 보다 그러고만 있었는데, 한 해 지나고 또 한 해 지나고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감격하고 감동받고 그리고 은혜 받고 흩어지고, 담임 목사님 세계가 좁다 하고 여러 나라들을 다니시면서 또 이제 비전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중남미가 일어나고 아프리카가 깨어나고, 그리고 세계 각처에 또 리저널 모임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어느새 이제는 이 414 윈도우라고 하는 거대한 웨이브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지난 8년 동안 전 세계 곳곳을 만져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웬만한 나라, 웬만한 모임에 가서 414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에는 1040 이런 단어만 다 사람들이 마음에 있었고요, 414이 뭐야? 이렇게 생소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요, 미국의 주류 신학교에서 이 414 윈도우 운동을 주제로 논문을 쓰는 박사과정 학생들이 유수한 신학교에 많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저 언저리에서 맴도는 그냥 하나의 군소 운동이 아니라 어느새 세계 선교의 그 중심을 흐르는 본류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첫 번째 웨이브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모든 정성을 사용하셔서 참 몇 개의 교단들이 합쳐도 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디너리 피플을 사용하셔서 엑스트라오디너리 띵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이제 거대한 쓰나미가 한번 지나가고 작년, 금년 좀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좀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이제 혼신의 힘을 다 쏟았습니다. 임직식도 못할 정도로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일꾼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제대로 일꾼들을 세우지를 못했었습니다. 이제 잠시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요한 시간만은 아닙니다. 이제 거대한 세컨 웨이브가 어디선가 준비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거대한 세컨 웨이브가 곧 몰려올 것 같은 그런 예감을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될 것인가? 참 궁금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번에 담임 목사님 한국을 한 달 동안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시간으로 오늘 주일 오전까지 한 달 동안 8개 도시에서 12번 이상의 집회를 다 소화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오시는 비행기 안에 지금 계시는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 8년 동안 전 세계가 414의 그 파도에 감격스러워하고 있을 때 가장 미지근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같은 동족이 우리가 두고 온 조국인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통역자 없이 그냥 같은 언어로 그렇게 외쳤건만 한국의 교회는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체적으로 많은 문제와 씨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다면 한국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 성장, 교회 부흥 이런 쪽에 모든 목회자들이 관심이 거기 쏠려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거기에 갖다 붙이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교회의 어떤 체질을 바꾼다든지 목회의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거 참 좋다. 맞아, 우리 애들 좀 챙겨야 돼. 뭐 이런 정도의 챌린지는 많이 받았지만 그게 체인지로까지 이어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연속 집회를 통해서 충청도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다 들어갔나요? 빠진 데 없나요? 제주도만 빠졌네요. 이 지역의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순회하시면서 때로는 대규모 집회도 하시고 때로는 저 외딴 섬마을 거기에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조그만 교회당에 실제로 선물과 물동이를 물병을 손수 운반하시면서 그 작은 교회당에서 그 섬 사람들을 많고 또 집회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군중이 중요하지 않고 깨어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인기 따라 오가는 팬이 중요하지 않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집회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뭐가 있었다 그러면 금방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다 이거를 소식을 알립니다. 금방 퍼집니다. 빛의 속도로 퍼집니다. 비록 8개 도시에서 집회가 있었지만 그 파급 효과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도시가 있는 도 전체로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각 지역의 직할시와 수도권에까지 그 감동과 그리고 그 도전과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저들에게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 집회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 앞에서 이제 전 세계를 향하는 세컨 웨이브를 만드시는
또 하나의 그라운드 제로, 시작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가장 약한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미지근한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 한인들을 통해서 또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역사의 세컨 웨이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고 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역사의 현장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한 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 보면 아직도 밖에는 가뭄인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저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무슨 소리가 있다고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듣고 있었습니다. 축복의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414의 세컨 웨이브, 그 파도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빌딩 안에 있는,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체력도 준비해야 되고, 파도를 타려면 그냥 적당한 준비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파도를 타려면 더욱더 우리가 얕은 바다에서 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사이즈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도, 지력도, 영역도, 그리고 섬김도, 믿음의 덕도, 신앙의 인격도 우리가 잘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